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다 찾았나요?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돌로 앉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제목, 우리 강단의 말씀 제목, 집중과 도전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합시다. 집중과 도전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가 서론에 먼저 알아야 될 말씀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꼭 여러분 이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질문했어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그 질문 해본 적 있어요? 난 누구지? 목사님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질문 못해요. 나는 누굴까? 하나님은 왜 나를 온누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 김한곤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언니, 형아, 오빠, 친구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나는 어디였습니까? 원래 나. 창세기 3장 1회 아래 모든 사람의 현 주소는요,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현 주소예요. 자기도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가요. 이랬던 나를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여기 있던 나를 여기로.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온누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김한곤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대원이, 주승이, 지원이, 은채, 지윤이, 민선이, 왜 우리 친구들 여기서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원래 이랬을 때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뭡니까? 인생은 멸망이 예약되어 있는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부르셔서 이사야 43장 20절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멸망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이렇게 부르셨대요.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마시도록 하시겠다. 답이 없는 인생에게 답을 주시겠다. 미래가 없는 인생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다. 길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미래에 길을 내시고, 무엇 먹고 살아야 되지? 다 걱정하고 살잖아요. 강을 내서 마시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원래 어디 있던 인생이 여기 있던 인생이 여기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또 질문해야 되겠죠. 2024년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축복 주시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최고 축복 주시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최고의 축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2024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요? 상 주시려고. 기계처럼 만들어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따라오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속성처럼 여러분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니, 난 따라가기 싫어. 예, 여기로 가겠죠. 난 하나님 말씀 싫어. 여기로 가겠죠. 의지대로. 난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야. 어디요? 여기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이쪽으로 하나님 요거를 이제 보실 거예요. 요거를. 우리 지훈이가 여기 잘 따라가고 있네. 약속했던 보따리를 열어주셔야지. 이렇게. 이해됐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어떻게 회복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축복대로 회복되시는 거예요. 그때처럼 회복되어져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러면 얼만큼 집중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사역에 얼만큼 집중하셨냐면 가족과 친척들조차도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저 정도로 한단 말이야?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가 너무 좋아. 아침에 눈 뜨면 공 들고 축구부터 하러 가. 민선아, 밥 먹어라. 난 축구 할래요. 엄마 밥 먹고 해야지. 그래도 축구가 좋아요. 밥상 오면서 축구 공 차고 와. 밥상 오면서 드리블 하면서. 와. 앉을 때도 공을 탁 깔고 앉아. 양치하러 갈 때 드리블 하면서 가. 통통통 발 튕기면서 이렇게. 잘 때도 난 축구 너무 좋아. 공 끌어안고 자. 예전에 목사님이 검도를 조금 했었어요. 검도를 하는데 얼마나 검도가 좋으냐면 검을 매일 끌어안고 잤어요. 이렇게 잘 때도. 내 몸처럼 하려고. 늘 가지고 다녔어요. 검을. 여러분 검 본 적 있어요? 큰 검. 그거 안 끌어안고 자고 같이 잤다니까요. 일어나면 그것만 만져. 매일 그것만 닦아. 마마 우리 민선이가 그렇게 하면 주부 뭐랄까요? 야야야, 우리 할머니가 그럴 거야. 민선이가 저 축구에 미쳐붙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축구에 그러겠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역에 그만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얼마큼 미쳤다 소리 들을 만큼 하면 돼요. 야, 쟤는 말씀 붙잡는데 미쳤. 은혜 일어나면 말씀만 묵상해. 자,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집중과 도전을 하셨습니다. 말씀만 묵상해. 밥상에 앉으면서 밥뜨기 입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집중과 도전. 내가 미쳤다 소리 들을 만큼 진짜 미쳤다. 은채야, 니 미쳤나? 그럴 만큼. 이해됐어요? 그만큼 집중하면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세 가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집중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금토일 시대 어디예요? 서밋스쿨에 집중하면 돼요. 서밋스쿨. 토요일마다 하죠? 서밋스쿨에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서밋스쿨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디에 집중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강단을 통하여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여기 집중하면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이건 집중할 일이죠. 이제 도전할 게 있어요.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면 영적인 가족 사랑하는 일에, 가족 사랑에 도전해야 돼요. 이거 도전하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누이들과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안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 밖에서 불러요. 저기요, 저기 저 예수 좀 불러주세요. 왜요? 아니 도대체 미쳤다 소리를 듣고 내가 되게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민선이가 그 정도 축구하면 할머니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와, 우리 민선이가 완전 축구에 집중하는구나. 저 녀석 큰일 될 일이 이래야 되는데 야, 축구 그만해. 너 미친 거 아니야? 축구 그만해. 이래면 그죠? 완전 마음 상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린 거예요. 완전 마음 상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사람들이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다 그랬더니 예수님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가족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무엇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목사님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랩런트들 서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만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만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 속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이해됐어요?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라고요. 와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 인사한 친구 한번 볼까요? 누가 인사했나? 서로 이렇게 하고 앉아있잖아 지금. 가족인데 맹숙맹숙해. 가족인데 이제부터 바뀌어야 돼요. 알겠죠? 바뀌어야 돼요 이제. 이야 우리가 너무 좋아. 바뀌어야 돼요 이제. 민선이 알겠죠? 민선이 알겠죠? 지훈이 알겠죠? 네. 은채도 알겠죠? 네. 바뀌어야 돼요. 가족 사랑하는 일에 도전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무엇만 해내면 여러분의 인생에 받을 축복을 담을 그릇,
여러분 인생에 요거 준비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그대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준은 꼭 아닙니다만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조금 반대인 경우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얼마만큼 이 속에 들어가느냐가 여기에 결론이에요. 알겠죠? 성경에 요거를 조금 더 우리 결론 여기서 좀 더 해봅시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우리 구원 메시지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불행 중에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 참 행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오늘은 어디 배울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확인할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 본론에서 영접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라는 부분 오늘 알아야 되겠죠. 영접이라는 것, 영접한다라는 것, 영접의 의미부터. 영접의 의미. 영접이란 뭘까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누구라? 절도이고 강도이다. 도둑이고 강도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창문을 뜯고 들어왔어. 누구예요? 도둑 아니면 강도예요.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손님인데 몰래 내가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왔어. 나갔다 오니까 우리 집에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 누구예요? 강도고 도둑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들어와 있는 존재가 있어요. 요 존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미워하는 마음, 하기 싫은 마음, 귀찮은 마음, 이런 걸 갖다 줘요. 귀찮아. 누가 갖다 준다고요? 원래 우리 마음에 들어온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오라고 한 존재가 아니야. 몰래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나의 주인 역할을 해요. 귀찮아, 싫어, 짜증나, 화나. 모두가 누가요? 내가 시키는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을 조종하는 존재예요. 누구예요? 도둑이고 강도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반갑게 맞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들길 때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되어 주세요. 모셔드리면 이걸 영접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구주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죠. 그럼 다른 존재가 들어왔다. 뭐라고요? 도둑이고 강도예요. 누가 들어올까요? 예, 요 존재가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접할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영으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주위에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영접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활동하기 시작해요. 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마음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몰래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던 그 존재 있잖아요. 그 존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싫어, 짜증나, 귀찮아, 아이씨, 이 썩내, 이 모든 것들이 누가요? 들어오라고 안 했는데 들어온 존재잖아. 그 존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존재는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할 게 있어요. 무엇을 도전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영접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영접 기도에. 여기 있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자, 우리 같이, 다 같이. 아니, 목사님 옛날에 했는데요. 네,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조금 있다가 영접하고 기도하고 알려줄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손을, 꼭 눈을 감으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목사님 보면서 했대요. 목사님도 여러분 보면서 할 거야. 누가 따라하나 안 따라하나. 계속 보면서 할 거야, 목사님도. 자, 같이 합시다. 손 모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왜 그럴까요? 단 한 번의 기도로 구원은 확정되어져요. 그런데 두 번째요, 이게 있어요. 왜 다시 하냐면, 수시로 영접하는 기도를 고백할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예전에 목사님이 이 영화관을 처음 갈 때, 옛날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영화관 티켓 끊었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영화관에서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전에 미리 가갖고, 우리 장로님들 정도 되면 기억하시거든요. 선생님도 잘 모르시죠? 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피카데리 극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줄을 3시간, 4시간 전에 서서 요만한 티켓을 사야 돼요. 표를 끊어줘요. 몇 번, 몇 자석 이걸 끊어주면 그걸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그걸 잊어버렸을까봐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표 있는가 꺼내보고, 다시 꺼내는, 있구나. 시간 보면서, 좀 있으면 내가 영화 보러 갈 시간이구나. 계속 뭐 할 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때 확신이 생기며, 자 보세요. 그리고 영접을 우리가 매일 고백할 때, 매일, 예전에 근데 또 따라 했잖아요. 왜요?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요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도전할 이 일은 왜 중요한가 하면,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어릴 때 여기다가 나쁜 한번 생각, 뭐 나쁘다 어쨌다 이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여기다 막 그림을 그리고 오는 거야, 이렇게요. 그림을 그리고 오는데 와, 세 보여. 세 보인 거, 세 보이더라고. 그게 막 요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 요 막 이렇게 했는데 막 팔을 막 걷어 올리는데 와, 세 보여.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하냐니까 막 집에 따라한대. 막 여기다가 막 하트 여기다가 이 그린 애도 있어. 자기가 직접. 그 나를 한번 따라해 보려고 집에서 바늘 갖고 한 바늘 딱 찔렀는데 얼마나 아픈지 여기다 점 하나 딱 찍고 그만뒀어요. 점 하나 딱 찍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도 점 하나 딱 있어요. 딱 한 바늘 찔러놓고 너무 아파갖고 내가 다 때려치고 다시는 안 해요. 이게. 근데 그게 흔적이 남아요. 이렇게요. 아, 그때 내가 마음속에 나쁜 생각 조금 잠깐 했었는데 그게 이 흔적이 남아서 지금 거의 한 35년? 40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도 안 지워져요. 딱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요것이요 흔적이 남아요. 요게 흔적이 남아요. 이 흔적을 뭐냐면 인생에 남아있는 근본 문제의 찌꺼기라 그래요. 이 근본 문제의 흔적이 남아요. 이거요. 이거를 지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나냐면 세 가지 병으로 남아있어요. 첫 번째, 어떤 병일까요? 남아있는 병,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진단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까병이에요. 까병. 아, 그런 병이 어디 있어요? 예,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문제가 딱 들어가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병이 생길까요? 까병이 생겼어요.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요 병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의심한 거죠. 그걸 틈타고 마귀는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니야, 네가 죽지 않아. 속인 거죠. 까병은 의심하는 병이에요. 의심병. 이거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병이에요. 2024년 하나님이 인생에 최고의 축복 주십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어 없어요? 남아있는 까병이에요. 이거 이 흔적 남아있는 까병이에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 회복시켜요. 그럴까? 까병이에요.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축복의 길 성공의 길 인도하실 거예요. 그럴까? 까병이에요. 요게 치유받아야 돼요. 요게 남아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10년 후에 여러분 봐도 어디의 길에? 여기에 이쪽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아주 커요. 두 번째는요 어떤 병이 남아있냐면 척병이에요. 척병. 요거는요 어떤 병이냐면 속이는 병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병. 자신을 속이는 병이에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부끄러워. 내가 죄 지었네? 부끄러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행동이 나무 뒤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이후로 모든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문제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문제를 가려놓고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든데 행복한 척,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나는 지금 미래가 너무 답답해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와서는 얼굴 예쁘게 하고 예쁘게 해서 아무 일도 없는 척, 괜찮은 척,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데 내 마음이 척병, 스스로 속이는 병이에요. 이때 이날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속이면서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힘들어서 아파 죽을 만큼 아파하면서도 행복한 척하고 살아가요. 요 병이 치유받아야 돼요. 언제 치유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날마다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고백할 때 이 병이 치유되어져요. 알겠죠? 세 번째는요, 이 병이에요. 탓병이에요. 탓병. 요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병이에요. 상처 주는 병. 하와가 그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아담도 먹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란 말씀 어겼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 여자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아내가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말씀 어겼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뱀이 시켜서 그랬어요.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얼마나 멋진 사랑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언제부터요? 그때부터는, 요 문제 이후로부터는 아내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나라들이 나라를 탓해요. 서로가 다른 나라 탓해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요. 아내는 남편 탓해요. 자녀들은 엄마 탓해요. 부모님 탓해요. 에이, 진짜.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우리 아빠는 돈도 없는 거, 가난한 거야. 부모 탓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 안 하려고 세상이 왜 이렇게 1등만 자꾸 가리는 거야? 평등한 세상에 와야지. 탓한다니까요, 결국에는요.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 실패한 거죠. 예배는 가인 지 스스로 실패해놓고, 하나님, 제가 예배 실패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 아벨이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겁니다. 아벨 동생 탓했어요. 결국에는 이 탓은 어떤 병이라고요? 상처 주는 병이에요. 아벨을 탓한 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면 나중에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들판에 가서 동생을 돌로 살해했어요. 상처 주는 병이에요. 남 탓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데 결국요,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아픔 속에 빠뜨리는 죄로 연결돼요. 세 번째로는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것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릇, 성공자의 그릇 준비해야 돼요. 축복의 그릇. 시편 37편 3절과 4절. 와, 우리 민선이 눈이 동그래지죠 갑자기. 저 말씀 올해 4개 주신 말씀인데, 우리 민선이 지금 눈이 동그래지시겠어요? 맞아요. 시편 37편 4절이 민선이 올해 4개 주신 말씀이죠. 예. 그랬나? 지금 눈을 막 기억을 가다듬고 있어요. 자, 목사님 읽어볼게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걸 기뻐하셔요. 학업 중에 성실해야 돼요. 성실함을 여러분의 먹을거리로, 밥 먹는 것을 먹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을 여러분 입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37편 4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실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소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민선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소원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 올해 나는 프리미어 리그 갈 거야. 근데 공은 멀어. 공 차는 거 힘들어. 발 아파. 뛰는 거 힘들어. 숨차. 갈 수 있어요, 민선이? 한번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못 가겠죠, 그럼, 그죠? 예. 성실해야 돼요, 성실. 누가 또 우리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어요. 수학자가 자기는 꿈이란 친구 있어요. 근데 수학만 문제 풀려면 졸려. 아이, 귀찮아. 난 영어 할래, 이제부터. 수학자 갈 수 없어요, 맞죠? 예. 예, 누군가가 자꾸 웃는 친구가 있어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집중하고 성실함 속으로 도전해야 돼요. 성실함 속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실함 속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 중고등부 랩런트를 축복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랩런트들 마음의 영혼의 구주 되시오니 이후로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사오니 지금부터 축복의 그릇, 성공자의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실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로 기능을 향하여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5년 후, 10년 후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